그 다음에 이제 조금은 우리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실현 불가능한 규칙을 고집하지 않기.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요, 우리 안에 살아오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어 옵니다. 어른이 더 용서를 잘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용서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아마 누구나 쉽게 이거는 우리가 긍정할 수 있는 대답이 뭐냐 하면은 아이들이 용서를 잘해요. 너 싫어. 다시는 너랑 안 놀아. 근데 10분도 안 지나서 같이 놀고 있어요. 그죠? 그 애들이 말을 그냥 헛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을 할 당시에는 애들이 정말 안 놀고 싶었을 거예요. 다시는 안 놀 결심을 해요. 그런데 왜 조금 시간 지나면은 그걸 잊어버리고 새로 놀고 있을까요? 용서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어른보다 용서를 잘할까 애들이? 애들 안에서 뭘 배우면은 어른들도 용서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이제 해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떠오르는 게 뭐였냐 하면은 아이들은 이런저런 규칙이 별로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규칙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는 너가 잘못하는 이런 거 3번까지는 내가 봐준다. 내가 의식을 못하더라도 그런 규칙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은 너는 다른 사람은 나한테 잘못하는 거 봐주지만 너가 잘못하는 거는 나는 봐주지 않는다. 이런 규칙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 있죠. 배우자는 나한테 성실해야 되고 나한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자기한테 거짓말하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어떨 것 같아요? 이건 용서할 수 없어가 돼요. 왜냐하면 내 규칙을 깼거든요. 그런데 내 규칙이 만약에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건 좀 불가능하겠지만은 복음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봅시다. 7번씩 70번이라도 거짓말해도 내 용서하겠다는 규칙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70번씩 7번. 자, 이거를 그냥 산술적으로 그냥 성경의 그 의미는 원래 그게 아니지만 그냥 산술적으로 7번씩 70번이면 7, 7이 49, 490번이구나. 그래, 490번은 내가 봐준다. 그러면 오늘 지금 3번째다. 아직 많이 남았네. 아마 이렇게 되겠죠. 우리 안에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근데 규칙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규칙이 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규칙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은요, 인간은 불완전하다 그랬어요. 그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벽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는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벽하기를 원해요.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거짓말 안 하고 자기 책임감 있고 말도 까탈스럽지 않고 말도 아주 부드럽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그런 사람 혹시 있으면은 하기에 한 사람 있기는 있었다 그럽니다. 죽었대 그런데 살아있지는 뭐 살아있는 사람 중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있다면은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어떤 규칙들을 불가능한, 현실적으로 이루어내기가 불가능한 규칙들이 참 많거든요. 예를 든다면은 세상이 참 정의로워야 한다.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의롭지 못한 것 앞에서는 그냥 억장이 무너져요. 펄펄 뛰어. 그런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게 그 가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기대나 바람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바람이나 기대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규칙들이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반드시 그것은 현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그런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면은
이제 누가 상처받을까요? 본인이 상처받기 시작해요. 본인이 고통받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자녀들이 잘못하는 거 몇 번까지 봐줘요? 아마 안에 규칙이 있을 거예요. 3번까지 봐준다든지. 아니, 보자 하니 이 말이 언제부터 나와요? 몇 번 하고 나면 나와요. 아니, 해도 너무해. 이 말은 또 몇 번 하면 나와요. 사람마다 그게 나오는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오냐 해도 분수가 있지. 이 분수는 몇 번째로 해야 이 분수의 선을 넘어서는 걸까요?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이 규칙, 이 선, 이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실현이 가능하고 지켜질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를 해보고 그것을 너무 고집하지 않는 것.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길을 가고 있는데 묶여져 있는 개가 저를 보고 이빨을 드러내고 짖어요. 근데 그게 화가 난다면은 그거를 개인화한다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나한테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어요. 개는 나를 보면은 꼬리를 흔들어야지 이빨을 드러내면 안 돼. 이게 있어요. 이빨을 드러내니까 이 개는 내 규칙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기고 있는 이 규칙을 어기고 있는 개를 보니까 내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뭔가 벌을 줘야 되겠고 뭔가 혼을 내야 된다는 생각이 그 다음에 따라와요. 그리고 꼬리를 흔들어야 한다는 만약 규칙을 가지고 있다면은 꼬리를 안 흔들고 멀뚱히 쳐다보고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것도 기분이 나빠요. 꼬리를 흔들어야 되는데 내 규칙을 주장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가족들은 내가 어디 갔다 올 때는 다녀왔어요 하고 눈을 마주치고 그래도 말을 한마디 건네야 된다는 규칙이 내 안에 있다면은 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 가족을 보면은 기분이 나빠. 내가 들어오는 거 안 보이냐? 내가 뭔가 그림자냐?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속으로는 그게 불만스럽고 불평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쌓아놨다가 나중에 싸울 때 한마디로 다 얘기하죠. 네가 언제 나를 사람 취급해 본 적 있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다 나가겠죠. 그죠? 이 규칙이 그만큼 우리 자신의 우라병을 키우게 만드는, 유지하게 만드는, 안 가져도 될 우라병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영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규칙들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살아오면서 아주 많은 규칙들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요. 법전으로 따지면은요, 두꺼운 책자가 하나 될 정도로 규칙이 있어요. 근데 알기는 아주 쉬워요. 내가 뭔가 기분이 상한다, 뭔가 불편해진다, 뭔가 화가 나기 시작한다 하면은 어떤 규칙이 깨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화가 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규칙, 이것이 지금 훼손당하고 있다, 지켜지지 않고 있다, 깨지고 있다, 그걸 알려주는 신호거든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혼을 내면 어때요? 그 부모 미워, 싫어. 나는 사람들에게 늘 사람들은 나한테 친절하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행동해야 된다. 기대하는 대로 나를 대해야 한다.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지 않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저 인간 인간 취급 안 하고 싶어져요. 규칙. 규칙이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고집하지 말고 규칙이 실현 가능한 규칙으로 바꾸자. 이건 나중에 우리가 이제 희망으로 바꾸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